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 신약 성경 351쪽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아멘. 네, 오늘부터 우리 수요일 히브리서 같이 묵상하려고 합니다. 먼저 히브리서는 저자들에 대해서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바울이 지었을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초대교회 이렇게 교부들의 전통들 보면은 바울 바나바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일 거다, 아니면 바나바일 거다, 또 혹은 아볼로일 거다, 이런 식으로 분분하다는 이야기는 잘 모른다는 이야기죠. 베드로일 거다, 심지어 브리스길라 아굴라 할 거다, 뭔가 많은 설들이 있는데 실제로 히브리서는 누가 썼는지를 분명하게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냥 잘 모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자가 누군지. 왜 저자에 대한 고민이 있느냐면 저자와 수신자를 알면 배경적인 걸 이해할 수 있는 배경적인 걸 많이 우리가 가지고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의 저자는 실제로 우리 지금 현재로는 잘 알기 어려운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반면에 수신자는 아마도 유대인 그리스도인일 거다라는 것이 대부분의 해석이고 설들입니다. 보면 원래 지금 현재 존재하는 사본들, 원래 이 신약성경은 헬라어로 쓰였으니까 옛날에 기록되어서 원래 원본이 하나 있고요. 성경은 전체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원본이 하나 있고 그 원본으로부터 이 구약 성경도 그렇고 신약 성경도 그렇고 이렇게 필사를 해서 쭉 전승이 되는 거거든요. 전해진 거거든요. 근데 신약 성경도 여러 사본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전해져 오고 전해져 오는데 그 현존하는 거의 모든 사본에 이 히브리서의 표제가 뭐라고 붙어 있느냐면 히브리인들에게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이게 본문이었던 것 같지는 않는데 교회 전승이 이 편지는 히브리인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쓰여진 서신이다라는 게 거의 공통적인 견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 편지를, 이 서신서를 받아본 1차 청중, 제일 첫 청중들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들을 염두에 두고 이 서신서가 쓰여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에 나타나는 여러 특징들이 있는데 많은 구약 성경의 인용들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들을 많은 구약 성경들 구절들을 인용해서 그리고 그 인용해서 이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이게 구약의 율법에 구약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되어 있는 것들이 그리스도를 통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풍성하게 다루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이라는 거죠. 특히나 이 히브리서는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 당시에 상당히 위협적인 위험에 직면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위험이냐면 유대인들의 핍박인 거죠. 유대인들은 그
그 유대 공동체의 어떤 혈통적인 구속, 그리고 율법적인 구속, 이 종교적 구속, 이게 굉장히 강합니다. 지금 보면 이슬람이 그렇다 그러거든요. 선교사님들 이렇게 중동 쪽, 저쪽 유럽 쪽에서 이슬람 사람들, 이슬람권 사람들에 대한 사역을 하는 선교사님들 보면 세례도 공개적으로 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례가 공개적으로 베풀어지면 그 사람은 그 사회에서 매장되어 버려요. 가문에서 축출되고 뭐 자칫하다가는 생계나 생명까지 위협받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세례도 공개적으로 줄 수가 없어요. 그만큼 이 구속력이 혈통적, 또 가문이나 가계나 이 종교적, 이 율법적 이 구속력이 굉장히 강한데, 혹자들은 이 이슬람보다도 더 그런 구속력이 강력한 민족이 유대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유대교라는, 지금 뭐 이스라엘 한참 막 또 얼마 전에 전쟁 지금 때문에, 중동 지역의 분쟁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또 비극과 아픔들이, 소식들이 들리는데, 이 유대인들은 이런 특징들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유대교 전승 안에, 전통 안에, 이 강력한 공동체 안에 자기들로 말하면 이상한 놈들이 나타난 거죠. 이상한 교리를 따르는, 자기들의 이 토라와 율법과 이걸 자꾸 깨려고 하는 그리스도의 도를 쫓는 무리들이 생겨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 자신에도 굉장히 위협적인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강력한 핍박, 박해가 이루어집니다. 유대교 자체에서, 로마 제국의 박해가 아니라 이건 지금 유대교의 박해, 유대인들의 박해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강력하게 위협적으로, 강력한 위협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경우 유대교로 다시 회귀하거나 돌아가거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포기해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가거나, 또 아니면 막 이렇게 타협하거나, 율법주의, 할례주의 이런 일들처럼 어중간하게 타협을 하거나,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 거죠. 그런 가능성들이 제시되고, 그것에 대한 어떤 유혹이나 이런 것들이, 압박이나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위험에 직면해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이 서신이 쓰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들을 보면 구약에 나타나는 유대인들의 어떤 히브리인들의 전승이나 직분이나 이런 직임이나 이런 것들이 쭉 나타납니다. 인물이나 이런 부분들이 쭉 등장을 하면서, 특히 이제 히브리서 앞부분을 보면 그것과 그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봐라, 모세, 니네들이 얼마나, 모세는 이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 아니냐. 근데 모세는 종이었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를 들면 이제 이런 비교들을 막 하는 거예요. 율법에 나오는 대제사장 제도, 율법의 제사 제도, 이런 거, 성전, 이런 것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하면서 그것들은 그리스도에게 비교할 수 없는 우월한 그리스도, 뛰어난 그리스도의 모습을 자꾸 비추어줍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 게 이것이다. 그러니까 이건 완성되기 전 그리스도를 비추어주기 위해,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해 모델로, 모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대들 가운데, 각자의 시대들 가운데 주셨던 것이다 라고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내용들이 히브리서에 굉장히 풍성하게 다루어지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그 이제 서론격인 본문인데, 본문 전체 보면 1절부터 4절이 사실상 한 문장으로 쭉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절부터 4절을 이렇게 보면 1절, 2절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설명을 하고요, 그러면서 끝에 그 말씀에 대한 것이 어떻게 연결이 되냐, 2절 끝에 보면 아들로 말미암아
말씀을 주셨다. 이렇게 되면서 3절, 4절은 3절부터는 이 아들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게 3절, 4절입니다. 말하자면 우리 관계대명사절 같은 영어 같으면 그런 절로 수식하는 절과 구로 되어 있는 게 3절, 4절. 아들을 설명하고 있는 그런 내용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구조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기억하시고 말씀을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절, 2절을 보시죠. 1절과 2절 말씀. 우리 번역은 문장이 막 끊어져 있어요. 끊어져 있고 또 4절은 내용상 5절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4절과 5절을 연결된 문장처럼 사실은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4절까지가 한 문장으로 되어 있고 내용상으로는 4절은 5절 이후에 나타나는 이 천사와의 비교로 이제 연결되는 그러한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1절부터 3절까지를 중심으로 같이 보겠습니다.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자, 2절 중간까지 한번 보시죠.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로 일단은 끊어보죠. 자, 여기까지가 쭉 연결되는 표현인데요. 여기는 보면 두 가지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옛적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는 내용하고 그런데 이제는을 여기 표현을 어떻게 쓰느냐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놓고 이제 2절 하반절부터 이 아들에 대한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이냐 하면 쭉 아들에 대한 설명이 이제 3절, 4절 이어지게 되는 거죠. 자,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수식되어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 시기를 옛적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옛적에는 지나간 시대, 특히 이제 이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구약 시대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들 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직접적으로 해석하면 선지자들 안에서라는 표현이 오히려 더 직접적인 표현들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선지자들을 통해 선지자들 안에 역사하셔서 선지자들 안에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게 하셨습니다. 여러 부분에는 여러 시기, 여러 번 이런 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 번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시기에 하나님께서 그 시기마다 그때마다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들을 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모양으로는 다양한 방법들로 우리 구약 성경을 이렇게 보면 구약 성경에 쭉 나오는 선지자들의 이렇게 전하는 방식들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어떤 선지자들은 말로 전하는 건 대표적인 일반적인 표현들이고요. 어떤 선지자들은 행동으로 보여주기도 하고, 어떤 선지자들은 자신의 기괴한 자신의 이렇게 모습으로 보여주기도 하고, 이런 다양한 모습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때에 맞는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말합니다. 말씀하신다는 건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들을 통해서 뜻을 알려주시고, 때로는 말씀하심이 자신을 나타내시는 과정이 됩니다. 그래서 당신을 드러내시고 당신이 백성들을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또 당신의 뜻과 당신의 존재를 권능을 능력을 보여주시고, 그렇죠? 선지자들의 말씀의 선포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셨으니까 보여주기도 하시고 체험하게도 하시고, 이게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말씀하는 거죠. 그랬는데 2절 보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원래 그냥 직접적인 표현은 이 날들의 마지막에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구약 시대의 끝에 그 이야기죠. 저는 쭉 끝에 그렇게 볼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메시아 그리스도의 오심부터
오심으로부터 시작하는 새로운 시대에는 이렇게도 될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성경 곳곳에 보면 이 그리스도의 오심 이후를 뭐라고 부르냐면 종말의 시기라고 부릅니다. 종말의 말세에 이렇게 부릅니다. 신학적으로 말세, 종말이라고 말하는 이 시기 기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때부터 해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 사이 기간을 신학적으로는 종말의 시기, 말세 이렇게 부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시기에는 그리스도의 시기, 성령의 시기, 그리스도의 오심 이후의 이 시기에는 어떻게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시대,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들이 그리스도의 구속사역과 그리스도의 오심, 그리스도의 진행하셨던 가르침과 행하신 모든 것들로 비추어져서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리스도의 빛 아래에서 구약이든 신약이든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말씀들이 그리스도의 빛 아래에서 새롭게 우리에게 비추어지고 전해지고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시되고 들려지는 것이 오늘 바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의 영을 통해 오늘 우리 안에 주신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이 말씀이 오늘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오늘 나의 상황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오늘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의 삶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여전히 오늘 내게 아들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음성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사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들을 통해 말씀하신다는 것은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아들이 나타납니다. 드러납니다. 그리스도께서 드러나십니다. 내 삶에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다, 드러나신다는 이야기는 말씀을 통해 내가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내가 말씀을 통해 주님과 연결됩니다. 말씀을 통해 내가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인격과 연합합니다. 그런 의미들이 다 포함되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주님을 대하며 부활의 주님을 만나며 부활의 주님과 연합하며 연결되며 살아가게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 인격이 나타나고요, 그 존재가 드러나고요, 그 능력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바로 아들의 능력이, 아들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 말씀하는 거죠. 오늘 이미 우리에게 주신 아들의 영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늘 우리 곁에, 우리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존재로, 주님의 능력으로 오늘도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지며 경험되며 누려지며 그렇게 살아가는 귀한 은혜의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2절 하반절부터는 이 아들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쭉 하고 in the Son 이렇게 되겠죠. Son 해놓고 이제 그 Son에 대한, 아들에 대한 설명이 쭉 이제 이어지는 겁니다. 그 아들이 어떤 존재, 어떤 아들이시냐? 2절 하반절부터 보시면요, 먼저는 이 2절 하반절부터 4절까지가 쭉 이어지는데 3절을 같이 보시죠. 4절은 우리가 다음 주에 그 5절 이후의 구절들과 같이 연결해서 보기로 하고요, 3절만 한 번 더 같이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말씀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자, 2절 하반절부터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여기부터 3절 끝까지를 이렇게 쭉 보면 짧은 구절인데 아들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 대한 굉장히 많은 설명들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분류를 해보니까 이 아들이 세상에 대해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께 대해서는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사람에게 대해서, 인간에게 대해서, 우리 인류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는 어떤 존재인가, 이 세 가지로 좀 분류를 해볼 수 있더라라는 거죠. 세상에 대해서는요, 처음 나오는 2절 하반절에 보시면 2절 하반절은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만유의 상속자로 세워지신 분이 이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십니다. 설명하는 거죠. 모든 피조 세계에 만유의 상속자라는 것은, 원래 상속자라는 건 상속을 받는 거잖아요. 원래는 하나님의 소유인데, 하나님 아버지의 소유인데 이 아들에게 유업을 주시는 거죠. 모든 만유의 소유권을, 창조주의 권세를, 주인된 권세를 바로 아들에게 주신, 모든 피조 세계의 오늘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 모든 피조 세계의 주인이신 분, 소유주이신 분이 바로 이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게 연결되는 거죠. 그 다음 이어지는 건 뭐냐면, 그 아들은 어떤 분이냐면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창조를 이루신 분, 창조의 대행자 이렇게도 부르는데, 하나님의 창조를 이루어지게 하신 분, 창조의 과정이 되신 분, 말씀이신 그분이, 바로 그분을 통해 온 세상이 비로소 생겨나고 이루어지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창조를 이루신 분, 온 세상이 이루어지게 하신 분, 그분이 이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백합니다. 그리고 3절 하반절을 가면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는 분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말씀합니다. 이 붙든다는 표현은 보존한다, 지킨다 이런 뜻과 함께 인도한다, 이끌어간다 이런 의미가 같이 들어있는 게 이 만물을 붙들고 계십니다, 붙드십니다 라는 뜻입니다. 꽉 붙잡고만 있는 게 아니라 정말로 되어가야 될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되어가게 하고 인도해가고 이런 것까지가 포함이 된 게 지금 이 보통 섭리한다, 붙든다라고 표현하는 이 표현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그분의 능력의 말씀을 통해. 아들이 어떤 아들이시냐면 그 당신의 능력의 말씀을 통해서, 그 능력의 말씀으로 온 만물을 지키고 보존해가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방향들로 되어가도록, 진행되어가도록 섭리하시고 이끌어가시는 분, 오늘도 살아계셔서 그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세상에 대한 모든 것의, 모든 만유의 주인이신 분,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세계 모든 창조, 모든 피조 세계를 창조가 이루어지게 하신 분, 되게 하신 분, 생겨나게 하시고 이루어지게 하신 분, 그리고 또 하나가 이 모든 만물을 지키시고 보존하시고 인도하시는 분, 이끌어 가시는 분, 이분이 아들이시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설명들이, 아들에 대한 설명이 어디까지 연결이 되느냐 하면 2절로 다시 연결되는 거죠. 그 아들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연결을 해볼게요. 만물의 상속자이신 아들을 통해, 만물의 주인이신, 만물의 주권자 되시는 그 아들을 통해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 세상의 창조가 이루어지게 하신 그 아들, 그 아들을 통해, 창조의 대행자인 그 아들을 통해 오늘 내게 말씀하십니다. 능력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보존하시며 이끄시며 인도하시는 그 아들을 통해 오늘 내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내가 이 성경의 말씀들을 통해, 아들의 영을 통해, 주님의 비추어 주심을 통해 내가 이 말씀을 대하는 이들은 내게는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느냐 하면 이 아들의 권세가 그대로 나타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님의 이 말씀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받는 말씀,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 읽고 묵상하고 붙드는 그 말씀들은 오늘 내 삶에서 만물의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
만물의 소유주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대하는 말씀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주권자 되심, 우리 주님의 내 인생의 주권자 되심, 내 인생의 소유주 되심, 내 인생의 경영자 되심이 지키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힘이 말씀을 통해 내 가운데 나타나는 겁니다. 모든 세상의 창조를 이루신, 일이 되게 하시고 일이 생겨나게 하시고 모든 것들이 생겨나게 하시고 되게 하시고 이루어지게 하신 주님의 그 권능이 말씀을 통해 내게 나타나는 거죠. 오늘 내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드는 그 자리에 내 삶 가운데 되게 하는 힘, 이루어지게 하는 힘, 생겨나게 하는 힘, 그 힘이 말씀을 통해 내 영혼에, 내 인격에, 내 삶에, 내 일에, 내 상황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 말씀의 권세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끄시는 주님의 그 행함, 그 행하심, 그 섭리, 그 능력, 그것이 말씀을 통해 오늘 내게 나타난다 말씀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 내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 주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존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드는 그 상황 속에 내 상황이 그렇게 이끌림 받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내 마음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보존되고 이끌림 받고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에 가득히 채우며 내 생각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님이 그렇게 내 생각을 지키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힘을 경험하게 된다 말씀하는 거죠. 오늘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여러분 안에 주님의 영을 통해, 성령을 통해, 주님의 비추어 주심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붙들며 하나님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은혜의 힘이 우리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 우리 주님의 능력, 말씀을 통해 되게 하는 주님의 권세, 이루어지게 하시는 주님의 그 주권과 권세가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경험되고 나타나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그 섭리하시는 그 권세와 그 섬세한 인도하심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 경험되며 누려지며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그 힘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대해 이렇게 설명을 하고요, 그 아들을 또 하나님에 대해서 3절 제일 앞부분 3절 상반절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아들은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며 그 본체의 형상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히 빛나고 비추어지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들이시라는 거죠. 아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온 세상에 비추어지고 드러나게 하는 분, 그분이 바로 아들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죠. 아들을 통해 그것을 비추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바로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본체의 형상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인격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드러내시는 이입니다. 그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제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너희는 나를 그렇게 보고도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하나님을 보았다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본체이시라는 것, 하나님의 형상이시라, 본체의 형상이시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보여주는,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분,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어 주시는 분, 그분이 아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그럼 다시 아까처럼 다시 이게 2절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 아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오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신 아들을 통해 오늘 내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요, 그 말씀은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냐면 그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비추어 주는 그러한 말씀이 됩니다 라는 거죠.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게 그냥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을 비추시고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인격을 환하게 비추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존재 앞에 설 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환하게 그들에게 비추어지던 그 모습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 안에 이렇게 머무를 때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영광의 빛이 환하게 비추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추어지면 어둠이 물러나가는 거죠. 오늘 우리 안에 칙칙하고 음침하고 어떤 염려 때문이든 아니면 내 모략 때문이든 내 죄 때문이든 내 더러운 습관 때문이든 어떤 것들이든 내 더러운 말들 때문이든 내 인격과 내 삶이 자꾸 칙칙하고 어두워지고 침울해지고 이런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붙들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우리를 환하게 비추어 주시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모습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 아들은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신 아들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드러날 때, 그리스도 안에서의 말씀이 드러날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아들의 영을 통해 성령을 통해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드러나고 비추어질 때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 가운데 드러나고 나타나고 만나지고 하나님을 대하는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격을 대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대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대하고 하나님의 존재 앞에 서는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품을 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표현 그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함께 걷는 자로, 하나님의 존재와 함께 걷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그 역사와 그 힘들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 능력과 이 힘이 날마다 새로워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바로 말씀을 대할 때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품을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우리의 영혼을 비추고 우리의 마음을 비추고 우리의 인생, 우리의 가정을 환하게 비추어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대하는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붙들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본체를 대하는 그 인격과 그 존재를 대하는 귀한 은혜의 힘이 우리 모두에게 경험되는 귀한 삶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가 이제 인간에 대해서 이 아들이 어떤 존재냐, 3절에 보시면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십니다. 인간에 대해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이 아들은 어떤 분이시냐면 죄를 정결케 하시는 분입니다. 그죠? 우리의 죄를 씻으시는 아들, 그 아들에 대한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은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신 분. 지극히 크신 이는 하나님이시죠. 높은 곳,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은 하나님 우편,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 주권자의 우편. 이 하나님의 우편은 통치자의 권세의 자리입니다. 통치자의 권세를 가지신, 모든 역사, 모든 인류, 모든 인생, 모든 삶, 모든 권세를 다스릴 통치자의 권세를 가지신 주권자이신 아들, 그 아들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자, 그럼 다시 말씀으로 연결하면 이렇게 됩니다.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아들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통치자, 세상을 통치하시며 주관하시는 주권자이신 아들을 통해 오늘 내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에 초점이 맞추어지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내게 나타나는 주님의 말씀은, 주의 성령을 통해, 아들을 통해, 바로 주의 말씀은 내 삶과 내 인격과 내 삶의 죄를 씻어내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죄를 씻어내고 죄를 이기는 힘, 권세를 갖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말씀이 있는 그 자리에, 말씀이 품어진 그 자리에, 말씀이 힘을 가진 그 자리에 죄를 이기는 힘이 나타나는 거죠. 정결케 되는 권세가, 정결한 마음의 정결함이 새롭게 부어지고, 생각의 정결함이, 인격의 정결함이 새롭게 부어지고, 삶의 거룩이 새롭게 세워지는 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정결케 하시는 이의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말씀하는 것. 세상을 통치하시며 주관하시는 역사의 주권자이신 그 아들을 통해 오늘 내게 말씀하십니다. 그 아들의 말씀은 오늘 내게 통치자의 권세로 나타나는 겁니다. 당신의 하나님의 의로, 주권자의 주님의 의로 내 삶이 다스려지도록, 내 삶이 통치되도록, 내 삶이 이끌려가도록 통치하시는 권세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의 능력이고 힘이라는 겁니다. 우리 그런 표현들 쓰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통치 아래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주권의 통치를 내가 쫓아가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다스리시는데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내게 어떤 식으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느냐, 그 실체를 주시는 것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운데 역사하고 역동할 때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심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나를 의로 다스리시고 의로 이끌어 가시고 옳은 길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선이 내 인생 가운데 열매 맺어지도록 나를 이끄시고 다스리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권세가 바로 그분의 말씀을 통해 오늘 내게 나타나게 된다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우리 안에 아들의 말씀을 통해, 주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날마다 죄가 씻어져가는, 우리의 생각에서 더러움과 죄들이 씻어져가고, 우리의 마음에서 씻어져가고, 우리의 삶에서 자꾸 이 죄들이 씻겨나가고, 역으로 말하면, 반대로 말하면요, 말씀의 삶이 없으면 죄가 계속 쌓인다는 이야기, 덕지덕지 달라붙는다는 이야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고백합니다. 그건 틀림없습니다. 우리 구원의 신분은 이미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확정되었어요. 그런데 이 세상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어냄이 우리에게 없으면 우리는 자꾸만 내 속에 그 죄들이 끼어들어서 내 생각을 방해하고, 내 결정을 방해하고, 내 입술을 방해하고, 내 감정을 방해하고, 내가 하나님의 의를 행하며 열매 맺는 삶을 방해하는 방해들이 자꾸만 끼어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6월절 날 6월절 식사를 제자들과 하시다가 일어나서 갑자기 수건을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잖아요. 용감한 베드로가 내 발은 씻길 수 없습니다 그랬어요. 어떻게 선생님이 내 발을 씻기십니까? 나는 못합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발을 씻지 않으면 나하고 상관이 없다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놀라서 다 씻겨달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미 목욕한 자들은 발만 씻으면 된다 그러세요. 그게 하나의 비유가 됩니다. 이미 목욕한 자이지만 우리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주님의 그 십자가로 이미 정결케 된 하나님이 의롭다고 해주신 이미 목욕한 자들이지만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끼어드는 죄와 불의와 더러움들과는 우리는 계속 싸워가야 하는 거죠. 그게 말씀이, 오늘 보면 표현대로라면 말씀이 그것을 자꾸 씻어내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꾸만 죄로부터 씻어지는, 정결케 되고 거룩하게 되고 죄를 이기는 능력과 권세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말씀들을 통해 오늘 내 삶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주님의 통치 아래 머무는,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며 받으며 그 통치에 이끌려 살아가는 진정한 은혜의 삶, 복의 삶으로 이끌림 받는 우리 모두의 삶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